누구나 다 성공을 기대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갈망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기르고 또 인정을 받고 보상받기를 원하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완벽한 짝을 찾기 위해서 또 사랑을 찾아서 다니고 또 좋은 음식,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려고 몸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있어서 일이든지 건강이든지 인간관계이든지 모든 면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말이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은 500년 동안 우리 인류 사이에 있었던 단어입니다. 야금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금속의 응력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반에 이 금속에게 사용되던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세기 말, 그리고 우리가 사는 21세기에 들어서는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그리고 스트레스를 겪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초등학생도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일반화된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스트레스에 관한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8년 동안 3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 스트레스와 사망률의 인과관계를 연구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사망률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물론 스트레스 받으면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을, 변수를 하나 더 집어넣고 결론을 더 세밀하게 빼놓고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병에 걸릴 거야, 이것 때문에 몸이 좋지 않아, 이것 때문에 내 환경이 좋지 않아 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8년 뒤에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스트레스를 비슷한 환경에서 받고 살지만 이건 누구나 다 겪는 거야, 이거는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이 정도쯤은 우리가 늘 있던 일이야 라고 생각하던 사람은 8년 뒤에도 건강하게 살아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만 다 죽는 것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신바벨론 제국의 창시자 나보볼라살 왕의 아들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 이름은 나보 혹은 느보 신이 그 나라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황태자 시절에, 왕이 되기 전에 황태자 시절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다루고 있는 애굽과 아주 세계 역사 속에 길이 남을 만한 전쟁을 하나 벌입니다. 그것이 갈그미스 전투인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지는 바람에 이집트가 중동 지역으로 진출을 못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애굽이 이겼다면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지금 이집트가 중동을 지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 전투에서 황태자인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격파하고 패권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던, 바벨론에게 기울이지 않고 애굽에게 기대고 있던 유대로 쳐들어가서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다니엘과 나머지 친구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죽음 이후에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한 느부갓네살의 위세는 주변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날에 끝없이 겁없이 덤벼든 것이 유대입니다. 10년 동안 바벨론에 대듭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게 너희가 항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붙어 있지 말고 항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계속 조공도 제대로 바치지 않고 친바벨론 정책을 펴지 않으니까 다시 재침공해서 이번에는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아들을 그 아버지 앞에서 죽이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의 위세가 그 정도로 당당해지면
피식민지 국가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성전은 불에 타고 성전 안에 있던 금은 기명들은 다 빼앗기게 되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745명이 유다에서 끌려갈 만큼, 그것도 유다의 고관 대작들만, 평민들은 남겨놓습니다. 정치 지도자급들만 다 끌어가 버립니다. 자, 유대와의 전쟁 때에 유대를 원조해 주었다는 이유로 유대만이 아니라 애굽까지도 2번씩이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가서 그 나라가 더 이상 중동 지역을 넘보지 못하도록 시나이반도 너머 쪽으로 몰아내 버립니다. 자, 그런 바벨론의 등살에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름만 들어도 생각만 해도 두려운 나라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당당하고 담대하겠지요. 자, 그렇게 당당한 느부갓네살이 유대에서 청년 셋을 데리고 옵니다. 1차 유대인 이주 때에 끌려온 사람이 다니엘이고 2차 이주 때에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근데 오늘 그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다니엘과 그 청년들을 끌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황국 신민화 교육시키는 것과 똑같은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창씨 계명을 행한 것처럼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꾸어 버립니다. 언어 교육을 통해서, 문화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끌려온 청년들에게 바벨론의 사상과 문화와 습관을 안에 넣어주려고 했던 것이 바벨론의 정책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누구를 부르기 위한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은 바꾸기가 쉽게 돼 있죠. 얼마 전에 법이 개정되면서 증인 2사람만 있으면 개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에 지어진 이름들, 왠지 옛날식 이름 같고 일본식 이름 같은 그런 분들이 이름을 아주 쉽게 잘 바꾸곤 합니다. 호칭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은 호칭이 아니라 영혼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시몬이 예수님 만나서 베드로로 바뀌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와 만나서 바울로 바뀐 것처럼 그의 존재가 바뀌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런 경험이 아니라 강제로 창씨계명을 통해서, 바벨론식 창씨계명을 통해서 이름이 바뀌어 버립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유대 청년들이 먹는 음식까지도 바꾸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이려고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음식을 통해서 이 청년들을 바벨론의 아바타 같은, 분신과 같은 사람들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모세의 법에 금지된 음식들이기에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진미 그리고 포도주인데 왜 그것을 거절했을까? 성경에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라고만 나와 있지만 사실 이 음식은 우상제물입니다. 이방 신전에 드려졌던 음식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 지낼 때에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금치라고 해도 상추 올리시는 분 없지요. 후성기 올리시는 분 없습니다. 거기는 생선이 올라가든 고기가 올라가든 돼지머리 올라가든 육고기가 올라갑니다. 이방 신전에 드려졌던 제물은 육고기입니다. 육류를 섭취하는 겁니다. 거짓신이지만 그에게 드려졌던 육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먹고 그렇게 체력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느부갓네살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내가 섭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먹어야 됩니까? 주후 1세기, 2세기까지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거절하면 먹을 것이 채소밖에 없습니다. 모든 고기는 신전을 경유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나 혹은 고린도서의 심각한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다니엘은 그 음식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내가 채식만 먹겠다. 근데 음식을 먹게 하는 환관장들은 또 그것이 아니지요. 명령에 의해서 이 젊은 아이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채소만 먹고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강요를 합니다. 아무튼 다니엘은 거리낌 없이 그 조건들을 다 물리치고 10일 동안 내가 채소만 먹고도 어떻게 되어지나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일 후에 그들의 몸을 보니까 성경은 그들의 외모가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해졌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만 윤택해진 것이 아닙니다. 채소 먹고 건강식하고 몸만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다니엘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책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1장을 마칠 때에 20절에 가서 보니까 그 기한이 다 찬 뒤에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 이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이름을 바꾸고 교육을 시킨 이유는 그 유대의 영재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신하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고 음식을 구별했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니까 20절에 가서는 바벨론의 온 나라 박수와 술객들보다도 10배로 지혜를 발휘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박수와 술객이 누굽니까? 왕의 조언자들이고 어려서부터 바벨론에서 자라면서 바벨론의 문화와 책과 모든 것을 다 섭렵해버린 소위 바벨론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에서 온 아이들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단기 학습으로 그 책을 다 꿰뚫어버리고 그들과 소위 박사급의 사람들과 논의를 하는데 그들보다 10배로 뛰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신 것이지요. 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녔기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담대함이고 구별됨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기고만장한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2장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둘러선 사람들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자, 강력한 군주 앞에서 왕이 번민한다. 신하들이 안절부절하겠지요. 더군다나 끌려온 포로들은 어떻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휘둘리면 끌려온 포로들은 어떻게 처분하든지 앞길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의 심기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왕은 땅을 넓히는 데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 전부터 황태자 시절부터 애굽을 치고 유대를 치면서 지경을 넓혔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전쟁의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고민도 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 꾼 꿈 때문에 마음이 뒤숭숭해서 이해되지 못할 그 꿈 때문에 번민하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한번 잡았던 그 권력, 사실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연예인들이 최정상의 스타까지 올라갔다가 하루아침에 몰락할 때에 그 마음들, 그 정신적인 충격들,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곤 합니다.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의 힘으로 바벨론을 넓혀놓기는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은 군대의 힘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환호성을 쳐주어도 내 마음의 질병은 그 환호성 가지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권좌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눈치 보고 살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서 그 꿈을 알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고민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꾼 꿈이 뭔지 너희들 좀 알아맞추고 해몽까지 해보아라. 그래서 나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박수와 술객 입장에서는 그런 왕의 청이 어떻게 들립니까? 너 죽어라라는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사람의 머릿속을 어떻게 들여다봅니까? 사람의 마음속을 어떻게 꿰뚫어 봅니까?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심기 불편하다라는 것은 알겠지만 왜 그런가라는 내용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박수와 술객들이 기다려야 될 인생의 모습은 뭐예요? 죽는 일밖에 없어요. 이거 맞추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왕이 길길이 뛰고 있으니까요. 느부갓네살이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여전히 다른 일을 합니다. 박수와 술객들이 그런 왕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왕께서 먼저 그 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대답을 안 하지요. 그것까지, 꿈의 내용까지 맞추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술객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대왕이 알고자 하는 그 내용을 맞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왕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어려워서 신이 아니면 아무도 당신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은 우리들 가운데, 박수와 술객 가운데 없습니다. 이 박수와 술객들의 이야기는 진실입니다. 누가 사람의 속까지 알아맞힐 수 있겠습니까? 해몽하는 거야 하겠지요. 근데 꿈의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알아지는 순간, 자기들이 말했던 것이 진실이지만 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순간 그들은 이미 죽은 목숨, 내 생명을 어떻게 하면 부지할까라고 하는 걱정해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자, 왕이 번민하게 된 순간에 그 앞에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신들의 생사여타권을 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속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왕은 모든 박수와 술객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자,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왕의 시위대장인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리옥이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을 다 죽이기 위해서 급히 나설 때에 다니엘이 조심스럽게 나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명령이 어째 그리 급하십니까? 우리말 성경은 이런 다니엘의 태도를 그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물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NIV 성경은 Daniel spoke to him with wisdom and tact라고 하면서 그가 지혜롭고 재치 있고 요령 있게 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의역된 말 말고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리옥의 급한 행동에 대해서 다니엘이 반응하면서 그에게 접근해서 신중하고 지혜롭게 상담가처럼 이야기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뭔가 스케일이 좀 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죠? 왠지 왕조실록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은, 패권을 차지한 느부갓네살의 이야기, 그리고 끌려갔지만 그래도 고관 대작에 자제드렸던 다니엘의 이야기, 또 박수와 술객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최고위 엘리트층의 이야기,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장관들의 이야기, 이건 왕조실록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끼어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나이는 이때에 17살 내지 18살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 왕의 명령을 받고 그걸 집행하러 뛰어나가고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왕의 대통령 경호실장을 붙잡고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급합니까? 그리고 그를 붙들고 좀 진정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근데 그를 현명하게 지혜롭게 상담하듯 그렇게 물어보아서 그 아리옥을 진정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은 왕에게까지 들어가서 왕을 진정시키고 방법을 찾아주는 이야기가 2장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장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영의정이 돼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총리가 돼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7살 고등학생인 아이가 포로로 끌려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의 아이 하나가 소학교 또 그 위에 중학교 다니다가 일본에 끌려갔는데 천황이 화가 났답니다. 그러니까 천황의 내무 대신에게 이야기해서 천황을 만나가지고 그를 누그러뜨려버린 이야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이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 어린 소년이 침착하게 나섬으로 말미암아서 느부갓네살의 광기로 집단 숙청이 일어날 뻔했던 이야기들을 무마시켜버린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예요. 다니엘 1장의 결론입니다. 비록 내 이름은 저들이 부르는 것이기에 바꿀 수 없지만 그들이 주는 음식으로 내 속사람까지 그들의 문화로 바꾸지는 않겠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음식이라면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학문적인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결국에는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지혜롭게 하셨대요. 그럼 사람들이 질문할 거예요. 10배가 지혜롭다는 이야기가 대체 뭡니까? 그 이야기를 해줄게요 하고 나오는 예화 같은 이야기, 실제 이야기가 2장이에요. 그래서 2장은 1장에 구별된 청소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던 어린 소년 다윗처럼 당대 세계 패권을 가졌던 느부갓네살 앞에 나가서 그의 광기 어린 정치 앞에 나가서 생명 살리는 조언을 할 수 있었던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나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기 원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 왕정체제에서 왕이 급하게 아력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라라고 살바르게 일이 집행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방책 중에 마지막 제일 확실한 방책은 36개랍니다. 우리는 그때 주랭랑까지 붙여버리지요. 김정은이가 정신이 나갔습니다. 정신이 나가서 자기 고모부를 죽이고요. 숙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들이 조마조마해서 견딜 수 있습니까? 이리저리 망명길에 오르기 시작했지요. 우리나라에도 왔고요. 미국에서는 북한 망명 정부를 세우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는 뉴스가 들리기도 합니다. 왕이 모든 박수와 술객들, 그의 좋은 자들을 다 죽이로 작정했습니다. 칼 들고 뛰어나가는 군대가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봤어요. 나중에 봤으면 내가 죽는데 먼저 봤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36개 하면 돼요. 다니엘은 그 방책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아력을 달랩니다. 그리고 왕에게 들어가서 왕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고 나서 보니까 결론은 박수와 술객이 내놓은 결론과 똑같아요. 뭐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왕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왕 앞에서 물러난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아는 거지요. 집으로 돌아온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던 하나님, 그것이 아직 다른 나라에게 침공을 받기 전에 왕정세를 경험하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만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후반부나 다니엘서에 오면 이방 나라에 가서 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호칭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호칭하기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온 땅을 통치하신 여호와로 호칭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을 구했을까요? 하나님, 왕이 미쳤습니다. 우리 잘 도망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위태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제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 안전하게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드린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신 나간 지도자와 정신 나간 장관들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술객들이 가득한 그 땅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이 땅에 억울한 죽음이 생겨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이 일은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처리하지 못할 일을 두고 죽어버린다면 그럼 이건 억울한 것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저들이 비록 이방신을 섬기고 있지만 박수와 술객들이지만 저들도 다 포함해서 억울한 죽음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내게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내 눈이 뜨여서 저 사람의 속내를 들여다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생명 부지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박수와 술객들 다 물러나고 내가 권자에 오를 수 있게 해달라고 명예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이 땅을 불쌍히 여기고 이 땅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분위기를 살피고 군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죽음의 위협을 살피던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밤에 성경은 이 부분에서 밤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합니다. 죽음이 드리워진 어두운 밤에 함께 골방에 들어가도 기도하던 그 어두운 밤에 내가 곧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공포심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암흑 속에 빠져있던 그 시대에 그 밤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이 언제쯤 칼을 겨눠서 내 목을 가져갈까라고 두려워하고 있던 그때에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바라보고 찬양의 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어두움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빛이, 생명의 빛이 그 땅에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10대 청소년 다니엘이 경험한 이 1장과 2장의 이야기는 앞으로 진행되어질 다니엘의 모든 이야기들, 그가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들어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대 청소년 시절에 경험했던 이 찬양의 경험, 이 기도의 경험은 훗날 그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웃으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느부갓네살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게가 여러분을 누르고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숨 쉴 틈도 없어 보이십니까? 그렇게 힘들면 납작 엎드리십시오. 바닥에 완전히 엎드리십시오. 그러나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권세자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벽으로 금요일 기도회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 안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그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들은 아버지 됨을 위해서,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녀들은 자녀됨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 지혜 의지하지 말고, 연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 엎드린 자리에서, 거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고 어둠이 가득한 그 땅에 생명의 빛줄기를 비추어 주신 것처럼 우리 기도의 자리에 엎드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 암흑의 땅 가운데에, 이 어둠의 땅 가운데에 하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 어리석은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며 힘을 구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함을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발견한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는 신앙의 소유자 되기를 원합니다.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엎드린 자리에서 나 한 사람의 안위만 구하는 자 되지 않겠습니다.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